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패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선 것을 만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길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고하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으로 학대를 당케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함으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는 무엇일까? 물음표를 붙입니다. 출애굽기장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고 구원에 이르는 그런 단계를 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늘 모세 지도자에게 엄청난 모세에게는 능력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그런 뜻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구원할 구자 도울 자라고 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포커스를 더 많이 맞추고 있습니다. 능력은 능할 능자 힘력자이니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남까지도 살려줄 수 있는, 그래서 은사보다는 능력을 부여받자라는 참 말을 많이 하게 되죠. 은사는 믿음에 성장되는 수단과 방법으로서 보진 것 같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이나 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은사는 목적이 아니고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필요한 부분이 은사입니다. 때때로는 은사가 목적인 양 때때로 잘못되어 가다 보니까 악령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바라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누릴 수 있으나 육체의 소욕이 많은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누릴 수가 없어 때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악한 역사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목요 말씀 은사 집회 시간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아직도 완벽하게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은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고 은사가 완벽하게 찬 사람에게 능력으로 말씀하실 것이며 때때로 능력과 은사가 다 구비 갖춘 사람들에게는 바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신유나 치유의 은사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초신자의 믿음이 있고 중신자와 강신자의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이 은사를 아무리 많이 받았지만 고린도서 3장 말씀을 통하여 1절로 2절로 3절로 기록한 같이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지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식물 먹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히브리서 5장의 마지막 절에 기록한 것처럼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데 그 선악간은 지각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지각적인 우리 머릿속에 대뇌 속에 들어가 있는 알고 깨닫는 작용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부분만 깨달을 것이고 어른은 어른 부분이 깨달을 수 있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에게 13장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절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 노예 해방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육체의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바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은 우리는 잘 알고 믿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났던 상징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그림자 껴였던 바로 모세가 능력받게의 과정과 이스라엘의 구원받게의 과정이 우리가 차례차례대로 이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43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결국은 창세기 15장에 기록된 예언의 비전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레위인 속에서 태어나게 합니다. 1장을 통해서 2장을 통해 청년기를 마치고 3장에 가시떨기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보게 되었으니 그리고 4장에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구원을 시켜야 되는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라는 이 말씀들은 본문 말씀의 제목으로 기록했지만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것이며 능력은 모세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두 사람 다 성취, 이룰 성자 가질 실자입니다. 이루고 갖는다는 이른 시기까지 온다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럼 이런 징조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 가운데서 감기약을 먹으면 감기가 낫는 징조가 일어나야 될 것이며, 어떤 것을 먹든 간에 거기에 대한 보약에 대한 징조가 나타나지 않다면 그 약을 다시는 사용치 않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들도 마찬가지로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찬송과 함께 노래를 불렀는데, 그 찬송가의 모든 말씀이 그저 무색하게 끝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로서 그분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이런 능력과 권능들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찾는 이에게는 우리에게 분명히 찾는다 말씀하시고, 구하는 이에게 구한다였으며, 두둥기에 두둥기면 열린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하는 자에게 어찌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누가복음 11장에 13절 이하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구하는 것이다. 하늘의 천부께서 구하면 반드시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이나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주님께서 이 땅에 주시면서 성령을 받아라, 다시 한번 지상명령을 허락하신 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을 천국 열쇠를 부여받고도 우리 주님을 부인하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을 싫어해서 도망을 갔던 사건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으며, 12제자가 아무리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할지라도, 능력을 보고 귀신을 쫓아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력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땅에서 40일 동안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때부터 강하고 담대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으니 사도행전의 1장부터 시작하여 사도 베드로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진행해 12장까지 베드로와 요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다시 한번 사도행전 13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어져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이 놀라운 어떤 사도행전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들도 때때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사의 기중속을 알게 되며 은사를 부여받으면서 능력의 소중성을,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권능과 권세를 통해서 부여받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갖고 있었지만 공부의 학업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고등학교보다는 대학을 원하고 대학원을 원하며 박사를 원해서 외국에 유학까지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소상히 기록하고 주었지만, 성령으로 감동된 자가 성경을 기록했다라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은 기록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감동된 자만이 이 성경을 봤을 때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을 알 수 있다라고 에베소 3장 18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상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의 1절로 통해서 2절까지 신령한 젖줄을 삼아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기도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으니, 밥과 그런 어떤 기도, 우리 젖줄기와 같은 이런 사실상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경이 제대로 펼쳐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여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령의 모든 말씀들을 기록한 것을 이해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의 3장의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경에 우리가 유익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때때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타고난 부모의 DNA를 부여받아서 지혜를 얻은 사람이 있지만, 때때는 세상에서 공부를 잘해서 우리는 관원의 지혜를 받은 것도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의 5절로 10절까지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 하늘의 지혜를 부여받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놀랄 만큼 했더라고 바로 요한복음의 7장 15절 이하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배우지 않았고 그는 서기관과 모든 랍비식의 모든 걸 알지 않았어도 하늘의 지혜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노라고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이하로 말씀한 것처럼 미련한 자를 들어서 쓰신다고 말씀하셨고, 모든 유식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밑에 수장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만이 앞장서서 갈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의 이 둔한 입술을 써주시고 둔한 머리를 써주신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똑똑해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잘생겨 쓰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 쓰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죽고 우리 주님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만 우리 하나님이 쓰시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 첫째, 환경이 힘들게 된다.
자, 환경,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에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올린 말씀을 우리는 잘 살펴보면 환경이 얼마나 힘들게 되었는가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세에게는 능력 주시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환경을 힘들게 하였는가, 이걸 아셔야 될 것입니다. 3장에 가시떨기 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물론 살인자의 모습을 만들어서 결국은 멀리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환경이 어땠습니까? 많은 목동이 되었었고, 그가 살아온 그 전반기의 인생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바로왕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문물을 뛰어나게 공부를 했으며, 학술로서도 조금도 뒤지지 아니었고 무예도 조금도 뒤지지 않았던 부자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기 위해서 살인자를 만드십니다. 도망자의 모습을 만들면서 고급의 옷과 고급 시간을 가졌던 환경이 변하여 목동에 소와 양들을 치게 되는 목동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의 모든 가족에서 게르솜이라는 아들을 낳고 이제는 나그네의 인생 속에서 이제 조금 자유함을 얻었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릅니다. 그리고 또다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구원자다 라는 말씀과 함께 그는 다시 한번 힘들고 어려운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3장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저는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4장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만들어주리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게 되면서 각양각색의 엄청난 바로왕의 신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장을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러나서 바로왕에 가서 전하라 라고 말할 때에 바로왕에게 전하는 장면이 오늘 5장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절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할 때에 5장의 7절을 보니까,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 소용의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로 가서 스스로 죽게 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 살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의 노역을 통하여서 그 가족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모세하고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라 이 말을 듣는 순간에 바로왕은 더 강팍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구원받은 백성과 천국 들어가는 백성과 영생 들어가는 백성이 되고자 할 때 여러분의 환경이 어땠습니까? 점점 내 가족의 핍박과 내 친구의 핍박과 내 주변의 핍박들이 얼마나 달려왔음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핍박과 모든 환난은 당연직으로 있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이더라 그 말입니다. 이 정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사랑과 많은 능력을 부여받기까지에 우리 가족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천덕꾸러기를 받았으며 얼마나 욕을 먹고 가정을 등진 지 10년 이상이 되어서 많은 시간 동안에 그 가정을 등지고 살게 되었었지만, 욕도 어지간히 위에 있는 오라버니한테 먹었다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을 때에 우리의 어머니는 암으로 시달렸고 오라버니 암으로 시달렸을 때의 능력과 권능이 있었기에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던 93세의 연세에도 지금도 얼굴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믿어 의심치 않고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내 가족이 우환이 있을 때에 세상 병원에는 돈 가지고도 있어서 집도 가지고 있어 살릴 수 있지만 병원이 하지 못한 이는 마지막에 말기가 되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살리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과는 기도를 들으시고 다 살린다는 사실을 먼저 걸었던 이종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이종이 능력이 없었을 때 동생 하나를 천국을 보내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서 세상에 많은 파란만장의 시간을 걸어가면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과 모든 권세의 자리에 올라앉아 전 세계로 25개국을 집회를 다니게 만들었던 분도 하나님이지만, 그 과정 속의 환경이 힘들어 본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도 많은 힘들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죽고 싶다는 생각도 너무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잘 이미 간간히 들어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40장이 마칠 때까지
모세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만 지속되었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33년의 생애를 한 번도 편안한 생활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부활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서야 비록 모세는 축복을 줄 수 있는 권세가 있어서 결국은 축복의 기도가 출애굽기 39장에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 속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환경을 점점 힘들게 했는데 도대체가 왜 그럴까지 마시고 능력을 부여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받는 백성을 주시기 위해서 환경이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생명수에 오신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 아셔야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소리를 듣고 나서 너희들이 전과 같이 주지 않고 그 집도 스스로 죽게 하라. 얼마나 많이 힘들었는지 그들에게 전에 만든 벽들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라고 8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를 질러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게 하다니. 저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너무도 쉬운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저들이 자기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간다라고 그 바로왕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점차적으로 힘들고 어릴 적마다 우리의 가족의 핍박과 우리의 모든 조롱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 모든 말씀을 드리고 저가 시간이 남아 도니까 저렇게 하나님에 가서 할 것 없이 성전에 가서 노다지 먹고 자면서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 환경을 힘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경험을 했을 것이라고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모세와 아론이가 말한 것을 거짓말을 듣겠다고 하면서 더 힘들게 만들어서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게 하라. 상당히 중요합니다. 때때로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도 주요일도 금요일도 날마다 오라 그럴 때 그들의 말을 듣게 하지 말자. 점점 강팍하게 하자. 오늘 바로왕은 상징적인 사단의 역사라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부리는 사단이라는 것도 역시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강팍하게 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모세를 쓰기 위함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천재에 알고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의 종과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봉사 충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만남을 추천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은사를 받기까지 얼마나 그릇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주어도 악령에 의해 쓰여지지 않을 것인가를 점검해 본 뒤에 여러분에게 은사 능력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시험 테스트한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의 그 모든 것들 더 무겁게 하자고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더니 간역자들과 패장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바로의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바로왕의 밑에 부하들도 바로왕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이며 모세와 아론은 지금 저 하늘에 계신 왕 같은 데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 입지 속에서 현실 속에 젖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보이는 바로왕 그 애굽 땅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애굽 왕이 주는 모든 녹봉을 통해서 가족은 살아야 될 것이며 그 녹봉을 통해서 자식을 키워야 될 것입니다. 그 현실 속에 젖어 들어가 있을 때 누구 말이 먼저 믿어지겠습니까? 애굽 왕의 바로 왕과 거기에 있는 모든 패장들의 말, 간역자들의 말을 들어야만 그의 가족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지금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을 제대로 나가서 제대로 일을 하고 제대로 빠지지 않아야 월급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어떤 사회의 모든 비율을 우리는 맞춰갈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비율을 맞추기에는 너무도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된 사람들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구하여서 세상에 벌어도 먹고 사는 것은 우리는 매일반이며 하나님 믿는 백성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는 백성도 역시 굶지 않고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는 믿음이 있는 자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의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을 믿어 의심치 않아. 마가복음 9장 23절과 29절의 말씀을 비롯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때로는 우리는 현실을 무시해서는 아니 되지 않은 것, 현실 속에 달려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의학과 과학을 벗어났던 우린 사실상을 창세기 18장의 14절도 보면 사로도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이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연세에, 때때는 사라는 자식도 낳지 못하는 그 연세에 아이를 갖게 되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의 37절 이하도 마리아는 처녀였습니다. 어떻게 남자 사나이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할 때에 성령이 너를 덮어주고 성령의 능력이 너에게 내려오게 된다면 그대로 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하나 이럴 때 바로 아이를 갖게 되었으니, 바로 이런 모든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이 소설책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바로의 간역들과 배장들은 점점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은사와 능력을 받기 시작하려면 점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부인과 여러분의 남편들이 더 강팍해지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때때는 부모가 자식을 인도했으면 자식이 더 강팍해지고 자식이 또 부모가 더 강팍해진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는 바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말입니다. 환경이 힘들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고진감래라는 철학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때때로는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달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때때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기가, 아침에 새벽도 저녁을 지키기가 어렵고 수요일도 금요일 지키고 집회를 지키기가 어렵지만 그 모든 인내가 끝나고 나면 아름다운 다른 열매가 얻게 되었으니 하늘의 세계가 열려지고 들려지고 하늘의 지식이 올라오게 되고 하늘의 지혜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드리는 이 많은 시간들이 무엇이 그렇게 우리는 길다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녹봉들도 받아지려면 한 달 내내 일을 될 것이며 3일을 결석을 하면 모든 수당도 빠지게 될진데, 우리가 때때로 건강 좋아서 돈을 벌게 되는 것이며 돈이 있으니까 밥 먹고 사는 것인데 돈이 있기 전에 건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인명은 제천이요 생사복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라도 상치 않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건강하게 오늘도 앉아있을 수 있는 것이며, 먹는 감사와 걷는 감사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구원의 반열이 들어왔다는 사실을 징조로 여기시길 부탁드리고,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까? 앞에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까? 능력 성취에 지금도 징조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여러분이 간구하고 기도했던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배장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가로되 왕은 어째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라고 오늘 15절은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째 우리에게 집도 주지 않고 우리에게 점도 더 많은 일을 줍니까? 라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호소하니까 오늘 16절 종들에게 집을 주지 왜 아니하냐, 그들이 우리더러 벽돌을 만들라고 하나니 종들이 매를 마주오니 이는 왕의 백성이 허물이니이다. 왕한테 지금 하소연하고 지금 투고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왕은 왜 그럽니까? 지금에 있는 우리가 왕들한테 계속적으로 투고문을 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17절 보니까 바로가 가로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너희가 벽돌은 여수히 바칠지니라. 집은 주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양을 치어서 바칠지니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단 나라의 녹복을 먹고 있었다는 사실이 오늘 18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해 올렸던 19절에 정답이 나오고 있지요. 이스라엘 자손의 배장들이 너희의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흠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20절에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의 길에 선 것을 만납니다. 21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였다라고. 오늘 어떤 환경이 힘들게 되었습니까? 바로 왕의 눈밖에 났습니다. 신하의 눈밖에 났어요. 미운 물건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21절에 기록엔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밖에 났고 신하의 눈밖에 났고 미운 물건이 되게 했도다. 오늘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불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애굽시켜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 3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가우닥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킬 그 첫사랑 믿음을 잃어버리고 힘들고 어렵다는 거 착각 속에 빠져서 결국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모세와 아론을 지금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저와의 만남을 통해서 때때로 몸이 아팠습니다. 사업이 안 됐습니다. 가정이 이상해서 자식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라고 만났습니다. 때때로 여러분에게 힘들고 어려운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기도를 많이 하라, 말씀을 많이 봐라. 때때로 지적을 많이 받고 면책과 견책을 많이 받을 때에 도대체 내가 힘들어 죽겠어 못 살겠노라, 네가 왜 나를 갖다 생명수에 인도해 갖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느냐, 이렇게 한 적은 혹 없습니까?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저 인간 때문에 생명수에 와가지고 은혜 받으러 왔지 내가 지적받으러 왔냐, 은혜 받으러 왔지 경책받으러 왔냐, 힘들어서 못 살겠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할 수 있고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지식을 가진 너희들이 약한 자들 앞에서 우상을 먹게 되면 약한 자 담력을 얻지 않게 하는 고린도서 8장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주의 종들이 힘들다 한다면 집사와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다 하겠느냐. 능력의 종도 은사의 종도 저렇게 힘든데 우리는 당연할 것 아니냐, 이렇게 입술로 망발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은사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 나보다 낮은 자 앞에서는 힘들어도 얼굴 내색해서는 아니 되고 속상해도 말을 꾸며서는 아니 되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성전에서 눈물을 흘리든지 땅을 치든지 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제대로 상급을 받고 면력을 받았으려면 절대적으로 그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전무후무하고 살아야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때때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먹은 사람하고 나는 나이가 먹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나이가 적기 때문에라는 이런 변명들이 있게 된다면, 누가복음 21장 14절에 변명할 구실을 찾지 마라, 그리하면 15절에 구변 지식이 내려오지 않느니라 그랬습니다. 변명할 것을 찾지 말라고 합니다. 은혜의 밀성에 이르지 못한 자들 앞에서는 절대 내 얼굴에 내색을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 12장 15절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고린도서 12장의 15절로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도 바울께서는 보비를 다 사용하고 너무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았노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하나님이 날 덜 사랑하겠냐, 더 많이 사랑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 선수들을 고용하고 있는 감독과 코치관들이 나이가 먹었다고 쉬는 새가 있는 줄 아십니까? 새벽부터 저녁까지 그 선수들 같이 뛰어다닌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기도자, 능력자, 말씀자들도 같이 뛰어다닌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죠. 이종은 저 중청도의 덕산기도원에서 낫지를 아침부터 들면 저녁까지 들고 있어요. 내가 지금 20대 30대는 아니잖아. 60하고도 한참 넘어가고 있잖아. 그러면 먹을 만큼 먹은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같이 일을 하고도 뛰어가지 아니하면 영혼들이 어떻게 희망을 갖고 가겠느냐, 그 말이에요. 잠을 20년, 30년 동안 2시간 자고 밥 한 끼씩 먹은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힘을 지탱하게 하신 놀라우신 그 능력은 스가랴 4장에 기록한 대로 힘도 아니요 능력도 아니요 여호와시니 늘 함께한다는 긍지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존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땅이 넓으면 넓을수록 할 일은 더 많은 거야. 여러분이 능력과 은사를 더 많이 받았으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어. 환경이 힘들 때마다 범사에 감사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15절 이하를 꼭 붙들고 있다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성령은 절대로 소멸치가 않게 되며 예언을 멸시치 않게 되며 거룩한 날에 흠없고 점없는 영혼이게 된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는 잘 마음속에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경이 힘들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은 체크하십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신약까지 내려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은사를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꼭 고통을 주십니다. 그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부정한 소리를 합니다. 힘들어 죽겠어, 너무너무도 속상해 죽겠어, 제일 좀 안 만났으면 좋겠어, 이런 입술에 여러분들이 체면을 걸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든 거예요. 즐거운 소리, 기쁜 소리를 하셔야 돼요. 힘들어 죽겠어, 힘든 거요.
많은 없으면 목사님이 안 힘들어야 하는데 힘들긴 뭐가 힘드냐. 하나님이 동산이 하나하나 머리를 깎는데 사람도 이발을 하고 머리를 미용사에 가서 머리를 파마하면 이뻐지거늘 산도 다 머리 깎게 해주면 이뻐지지 않겠느냐. 이런 소리를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봉기를 주시는 거예요. 산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것은 하루를 만들어도 1리터를 산소를 못 만들어요. 그러나 나무가 만드는 산소는 1시간에 150리터를 만듭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 나무들도 하물며 이산화탄소를 자기들이 갖고 산소를 공급해 주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능력받고 은사받은 주의 종들이 내가 이산화탄소를 먹고 남에게 기쁜 소식 알려주는 산소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인 신앙인 그리스도인 중에 초신자는 기독교인이요 중신자는 신앙인이요 강신자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정도 되면 겨우 구원을 받지 마시고 넉넉히 구원을 받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 이하는 말하고 있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죄인들은 언제 오겠느냐, 경건치 못한 자들은 언제 달려오겠느냐 그랬습니다. 겨우 구원을 받으면 안 되고 넉넉히 구원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5절처럼 하나님이 그동안 공든탑을 싹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그 공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달려왔을 때 그 공력이 무너지면 불 가운데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엄청난 모세들은 엄청난 선지자입니다. 모세 오경을 만들어 놓은 놀라우신 분이죠. 자, 노아는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능력과 은사 나갔던 장면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120년 동안은 믿음 갖고 전혀 의심치 않고 방주 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족 8가족은 살았습니다. 모세는 능력과 은사와 하늘에 매출하기 위한 무리와 반석부터 만나를 내렸던 능력자는 120세에 가나안 땅을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십니까? 능력과 은사를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은 쳐다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으며 노아는 120년 믿음 갖고 결국은 가족을 살렸습니다. 성경을 왜 우리가 바라보라고 합니까? 왜 그것을 낱낱이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새기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기록한 대로 주여 주여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노라. 불법으로 행한 종아,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가 되었고 주의 이름 병든 자고 쫓고 귀신을 쫓아냈더이다. 너는 불법을 행한 존이라. 너는 반석을 지초 위에다 반석을 만들어 놓고 모래성에 쌓은 사람이다 라고 책망받는 장면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위에 말씀이요, 믿음 위에 사랑이요, 믿음 위에 기도요, 믿음 위에 인내를 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반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환경이 힘들어져요? 감사하십시오. 오늘부터 감사하시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능력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징조가 나타나는데 환경이 힘들어진다고 말이야. 아십니까? 생명기술교회처럼 은사 능력 많은 데가 어디 있어요? 피아노 반주자, 기타 반주자, 드럼쟁이 전부가 악보 없이 치는 모든 것들이 왜 일어나요? 하나님부터 은사 받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이 각국나라를 합니다. 영어를 배우지 않았는데 회가 능통해요. 다 나가고 있잖아요. 몸치가 정치가 춤을 춰요. 갑상선 항진증 환자가 작사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들어 써주시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 말씀이 전해놓고 증언과 효용과 체험이 없다면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신명기 18장 마지막 절은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선지자가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죠. 열왕기상 22장에는 역대 18장 늘 말하죠. 왕에 붙어있던 선지자 400명, 시드기야 선지자는 가짜 선지자였어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량을 붙들린 선지자, 미가야 선지자 하는 진짜 선지자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느헤미야 6장의 10절을 보십시오. 스마야라는 선지자는 정치꾼이었어요. 예언을 하면 뭐합니까? 느헤미야를 낭떠러지로 밀어붙이려고 했던 친구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믿음을
편치 않고 열심히 지켰기에 느헤미야는 재건을 할 수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왕이 눈에 좀 밖에 나면 어떻습니까? 신하의 눈에 밖에 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는 아니 되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왕의 눈에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었습니다라고 지금 오늘 불평불만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눈 밖에 나도 하나님의 눈 밖에 나서는 아니 되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있는 가족이나 근친이나 친구한테 미움을 받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종은 그렇게 30년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세상에는 짜이브 댄스가였고 연예계로 나가려고 그랬고 그 많은 것들을 다 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고 미쳤다 소리를 들었지만 하나님이 눈 밖에 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어떠한 물질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비유 맞춘다면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일 것입니다. 아십니까? 오직 똑바로 걸어가는 모든 글 때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제는 제발 개나 돼지처럼 베드로후서 2장 22절처럼 되지 마시고, 개는 말한 걸 또 토해놓고 또 안 그렇게 안 그렇게 또 해. 돼지는 깨끗이 씻어놓더니 또 굴른다 그랬어. 회개했으면 고치세요. 회개는 네 진리에 고칠 게 짭니다. 고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고칠 줄 알아 여러분 앞에 능력으로 은사로 축복으로 물질로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왜 자꾸 멀리 달아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께서 꼭대기에서 매를 가지고 가랴 사랑을 가지라고 사도 바울 선생도 그렇게 고린도 교회들에게 사장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랴 매를 가지고 가랴. 기왕이면 다홍치 말하는데 매 맞고 가겠습니까? 사랑을 가지고 가십시오. 지난 세월에 이종이 많은 시간 동안에 매를 맞았다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잖아요. 그럼 먼저 된 사람들이 말을 하면 들어야 되겠죠. 이종은 동생을 천국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동생의 말을 무시했지 않습니까? 언니는 주의 종이 되어야 돼. 양축 촛대야. 그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의심했기 때문에 동생은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생 끝에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것 아닙니까? 한번 이종의 입술을 통해서 말한 것은 꼭 지켜 행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구원과 능력 성취의 징조는 첫째, 환경이 힘들게 된다. 바로 왕 신하에는 미운 물건이 된다. 이웃사람과 근친 속에서 분명히 미운 물건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구원과 능력을 성취시켜 주시려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말고 머릿속에 새기시고 마음속에 새기셔서 열심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모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